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즉각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곧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고한 이후에 이 말씀에 대한 그 베드로의 태도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7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 4번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보이십니까? 인류 구원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니 죄인인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죄로 인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각자가 다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요,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가곡에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런 성가곡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네. 그 성가곡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는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다가 죽으실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고민하기 전에 우리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나를 위한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인의 죄와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까지도 체험하심으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체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체휼이라는 말은 가엾게 여긴다, 동정한다 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 심파세오는 함께 고생한다, 함께 겪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요. 저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보통 사람들의 애환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삶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 체휼이라는 말, 이 말입니다. 체휼했다는 거예요. 직접 체휼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목양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애환들, 부부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아픔과 상처, 인간관계, 온갖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삶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십자가는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아파할 때 십자가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도 나와 똑같이 아파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로워할 때,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십자가가 위로가 됩니다. 주님도
홀로의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아,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나만 힘들지 않구나. 나만 고통스럽지 않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외롭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너의 외로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롭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슬프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르앗에는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약이. 슬픔과 고통과 병을 고치는 약이 길르앗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황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의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의 의사가 누군가요? 만인의 의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나와서 치료받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계세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가 313년인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부터 사순절을 지켰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가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또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때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는 이제 두 가지 교육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 교육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교리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죠. 이 교리 교육을 실시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고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교육하고 또 그들이 배운 대로 사는지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또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부활절 이전 이제 40일 동안 또 경건에 힘쓰게 했는데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이제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의 세례 준비가 비단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세례를 받은 기신자들, 그들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신앙교육을, 교리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또 성도들의 제자도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세에 와서, 특히 중세 말기에 와서 이 사순절이 형식적이고 미신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사순절의 정신, 고난주간의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자꾸 이런 것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행사로 지나가기 쉽다는 것이에요. 중세 말기에 이 사순절의 행사, 고난주간의 행사가 형식적이고 미신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로 이제 보면은 음식 중에 이 기간 동안에 먹어야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것을 이제 구분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육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육제. 이 사육제가 뭐냐면 사순절에 이제 사순절 동안 금식, 사순절 동안에 이제 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벌이는 의식인데, 사순절 기간이 되면 육식을 못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육식을 사순절 동안 못하는 대신에 고기를 폭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금지하는 사순절이 오기 전 3일에서 한 일주일 그동안에 엄청나게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즐기는 축제를 이 사육제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중세에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슬람의 라마단을 연상케 하는데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음식과 그런 고기와 이런 것들이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는데 하루 온전히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날이 밝기 전에 먹을 수 있어요. 그 날이 밝기 전에 먹을 때 폭식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간 동안에 먹을 수 없으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많은 양의 음식을 폭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판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케 하는 사육제. 그야말로 금식이라는 것이 허례의식이 되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외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기간을,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교육 시간으로 이제 활용되고 그랬는데, 사순절에 이제 세례를 받는 교육이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고, 또 유아 세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는 이런 설교도 희미하게 된 것이죠. 중세 이제 말기에 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은 사순절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태도를 가르치게 됐는데요. 첫째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형식적이고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지키는 그런 사순절이 돼서는 안 된다. 사순절 되면은 거룩한 척하고 그런 보이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외식이 가득한 율법주의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유를 참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자유를 참되게 누리는 그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양으로 십자가의 경건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는 교리 교육,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데 힘쓴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알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순절과 고난주간의 정신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받는 것이 없이 줄 수 없고 신앙생활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꽃이 피어나듯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우린 비로소 그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존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낮엔 아시는 대로 낮에는 정말 쉴 틈이 없이 바삐 일하시고 밤마다 감람산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시는 능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밤마다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받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예배의 시간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데서 거기에서 비로소 사역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불어 경건한 척하기보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 모습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린 막 주려고 해요. 지금 순서가 잘못됐어요. 급해요. 받지 않고 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빠집니다. 삐걱거리고 부딪힙니다. 사랑을 주려고 했다가도 다툽니다. 상대를 미워하게 돼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극동방송 그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 김효세 목사인데요. 엄마가 트레이시 여사, 미국인이죠. 어린 시절시 그의 소원은 검은 머리카락에다가 황색 피부로 변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린 시절. 혼혈아로 자라면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국내에서 그 당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오늘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가족이 다.
어머니의 고향 미시건으로 갔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서 학교를 다녔던 이 요셉이랑 동생에게 있어서 이 안식년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선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 동생은 미국 교회에 이제 선교관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 있는 그런 거기에 함께 있는 그 학교에 운영하는 학교에 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첫날 등교하게 됐는데 학교 정문에 가까워지면서 이 요셉의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과연 날 좋아할까? 생김새는 미국 애들이랑 똑같은데 근데 공부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 이제 집에서 영어로 말은 했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 책도 잘 읽을 줄도 모르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첫 시간이 됐는데 영어 단어 알파벳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에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쪽 앞줄부터 시작할 거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지적하면 스프링.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스프링. S-P-R-I-N-G. 좋아. 그 다음 뉴스페이퍼. 그러면 이제 또 알파벳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막 지금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 말은 알아듣겠는데 스펠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첫날부터 이 창피를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속으로 별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차례 이제 아이를 바라보다가 요셉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 단어 카드를 딱 내려놓으시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가슴이 철렁 이제 가라앉았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이제 앞으로 나갔는데 선생님이 요셉더러 그 칠판 앞에 그 분필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선생님 진짜 인정도 없으시고 잔인하시네. 이제 난 죽었네.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칠판을 향해서 이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제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오늘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요셉인데 이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요셉은 코리아,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어로 한번 써볼래? 내 이름은 샤프야. 그러니까 요셉이가 칠판에다 한국말로 선생님은 샤프를 쓴 거예요. 또박또박. 그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름을 쓰고 딱 돌아섰는데 그 순간 그 교실이 난리가 났어요. 반 아이들이 무슨 20제 상형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환호를 해준 거예요. 막 교실이 떠나갈수록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요셉아, 내 이름도 한국말로 좀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또 옆에서 내 이름도 나도 막 나는 메리야. 난 수잔이야. 이름을 적어갈 때마다 이 아이들이 감탄하며 막 박수를 치고 교실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이가 졸지의 스타가 됐어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막 기쁨과 자신감이 막 생겨났어요. 선생님이 요셉이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나지막히
차분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요셉이 한국 글을 잘 쓰지? 그리고 한국말도 참 잘한단다. 너희들도 외국 나라 대사나 또는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때 요셉이에게는 마음속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환하고 고운 빛이 자기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둠을 말끔히 몰아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 요셉이 가슴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이 요셉이를 그 선생님이 한국어, 외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샤프 선생님은 요셉에게 굉장히 정말 그 중요한 인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을 와서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 학생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 정도로 생각하고 귀찮게 좀 생각하고 좀 안 맡았으면, 이런 아이는 안 맡았으면 하고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반 담임 그 샤프 선생님은 요셉을 다르게 보시고 다뤄주셨다는 거예요. 얘가 뭘 잘못하나, 무슨 말썽을 피울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요셉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가능성, 작은 거인, 그것을 봐주신 거죠. 이 요셉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가, 다른 아이들과 남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찾아내 주신 거죠. 요셉을 처음 보신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가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그 학생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한 영혼을 꿰뚫어 볼 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셨던 것이죠. 그 이후 이 김요셉이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에 가서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트리니티 대학원의 그 기독교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그 학교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얻은 그 사랑과 자신감을 얻은 것 때문에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남 속에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김요셉이 샤프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있는 선교관에 부속된 학교였잖아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도 누군가에게 자기도 샤프 선생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귀한 만남이 되는 행복하고 즐거운 이웃이 되자고 노력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귀한 만남, 복된 만남, 사랑의 만남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도 제2의 그 샤프 선생님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이 되자고 노력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고생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나아가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고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며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